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높임을 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주전 970년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주전 587년까지 그 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2000년 전 유다 지파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면서 진정한 왕의 등장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좋은 일이 있었고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항상 인생은 살다 보면 어떤 그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지는 경우가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왕 히람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궁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궁전 건축을 돕기 위하여 두로왕 히람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궁전을 건축하도록 돕는 사람을 보내주는 두로왕 히람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8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거지요. 다윗을 왜 찾으러 올라왔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특수부대가 올라왔겠지요. 다윗을 제거하라.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 시대 때부터 블레셋과의 이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았지요. 이스라엘에게 늘 고통과 아픔을 주는 매우 두려운 존재, 이들이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특히 이 블레셋에게는 앙금과 같았던, 잊지 못했던, 정말 언젠가는 제거해버리고 싶었던 자, 그 자가 다윗이었지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정말 싫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한때 명장이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을 죽여버린 자가 다윗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게 왕이 되었다니, 정말 누구보다도 싫어할 그러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거 제거해라, 이게 특명을 받았던 그러한 이 특수부대 사람들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오히려 어떻게 되지요? 다윗의 명성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블레셋이 포함되는 거지요, 모든 이방 민족으로 누구를? 다윗을 어떻게?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까?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줄을 어떻게 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와 회복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잘못된 것은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회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단 앞에 엎드리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도에게는 그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달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 깨달음이 없이 영적인 암흑의 상태에 살아왔다면 세 달로부터는 이 놀라운 깨달음,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위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소중하게 그것을 간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 왕권을 유지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이러니 하나님이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복을 안 주시겠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깨달음의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달에 이런 한번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민감하게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거기에서 퀘션 마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서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 깨달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네. 뭘 하시라고요? 깨달음. 듣고 계시는구나. 난 주무신 줄 알았어. 깨달음이 있게 되면 분명한 것,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높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과 같이 세 달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우리 한길교회에 그 놀라운 주의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신 이유가 또 있는데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의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봤지요. 미스바 총회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올라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뭐 했는데요?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사정없이 깨져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통보했단 말이에요. 통보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올라갔는데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통보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해요. 뭐라고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것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보장받고 확실하게 응답받고 그러고 올라가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움을 받았던 이유,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세 달도 항상 물으세요. 일 다 저질러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통보라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다 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뭐 우리 심부름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고 올라가면 정확해요. 여러분, 아무리 블레셋 같은 그 뛰어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오늘 2월 새날인데요,
여러분 물으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세 달 어떻게 살까요? 세 달은 어떻게 할까요? 물으세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 보시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16절 이에 다윗이 누구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뭐죠? 다윗은 싸우되 어떻게 싸웠느냐?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계획한 일 가운데서 내가 나아가는 일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어디에 세우지요? 앞세워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오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오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앞세워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전쟁의 현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어떤 자리가 되든지 간에 틀림없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내가 앞서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여러분. 너 한번 해봐라. 그때마다 실패해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설치는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윗이 명성이 전 세계에 자자하게 되고 그렇게 높임 바 되었던 역사 이래로 다윗과 같은 명장이 이스라엘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항상 다윗에게는 그 깨달음에 민감한 영적 반응이 있었다. 그것이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게 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아무리 위급한 일을 만나도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 가운데서 앞서 행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번 2월 세 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서 설치는 자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세 달 열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세 달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 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